시온 영광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할 수 있음에 먼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하루 종일 눈도 많이 오고 날씨도 추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이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 오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지난주 오후 찬양 예배 광고 시간에 기대하시라 개봉 박두 이렇게 하셔서 저는 더 떨리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하지만 떨리고 부족한 제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나다나엘 호손의 책 큰바위 얼굴은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유명한 소설입니다. 주인공인 어니스트는 어릴 적부터 마을에 있는 얼굴 모양의 아주 큰 바위를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마을에는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이 날 것이라는 전설이 내려왔습니다. 주인공 어니스트도 그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자신의 마을에 그런 위대한 인물이 등장해서 좋은 영향력을 끼치기를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큰 바위 얼굴을 닮았다고 칭송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그 유력한 후보자들의 말과 그들의 삶은 전혀 위대하지 않았습니다. 어니스트도 이제 나이가 들어 노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니스트를 찾아온 한 젊은이가 그를 보고 그의 말과 행동과 삶을 보고 알아챕니다. 바로 그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위대한 인물은 주인공 어니스트였다는 것을 말입니다. 바라보면 닮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나이 들어갈수록 서로 닮아간다고 하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에 예수님을 점점 더 닮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시선을 자신에게 두지 않고 오롯이 하나님께 두어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도 그의 인생을 인정하시고 그의 마음을, 그의 중심을 인정하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 그를 높여 왕으로 세운 다윗입니다. 오늘의 본문은 두 사람이 대조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바로 13절에 다윗과 사울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13절 다윗은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4절 사울은 여호와의 영이 떠나고 오히려 여호와께서 부리는 악령이 번뇌하게 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즉 성령이 함께하는 다윗과 성령이 떠나버린 그로 말미암아 번뇌하는 사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의 처음은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사울도 준수한 소년이고 그의 키는 모든 사람들보다 어깨 이만큼 더 컸습니다. 다윗도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며 얼굴이 아름답더라 라고 소개합니다. 외모적으로 둘 다 호감형이고 다른 사람에게 뒤지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울도 처음에는 스스로를 작게 여겼습니다. 겸손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지파를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보다도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이고 그 중에 자신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가장 미약하다라고 말합니다. 사무엘도 사울이 네가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여호와께서 오히려 이스라엘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다윗도 사무엘이 그의 집에 찾아갔을 때 그렇게 위대한 선지자가 가정에 방문했는데 그의 가족, 그의 아버지조차도 그 자리에 함께 부르지 않은 존재감 없는 존재였습니다. 다윗도 겸손했습니다. 다윗이 지은 그 수많은 시를 보면 왕으로서의 근엄한 모습보다는 오히려 겸손함이 보입니다. 시편 131편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편 131편 1절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여 아니하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그리고 그 다음 132편에서는 다윗이 자신의 겸손함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둘 다 처음은 겸손했습니다. 사울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에 충만했습니다. 다윗도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을 때에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결과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에게는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라고 하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내 마음에 합한 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22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배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뜻을 아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합한 자다. 내가 그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정말 인류를 구원할 메시아를 그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게 하십니다. 후회하는 사람과 너는 내 마음이야, 내 마음과 같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나의 일을 이룰게 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천지 차이지요. 올 한 해 시온 영광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한 푸른 감람나무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나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는 진정한 왕이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다스리십니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통치자이십니다. 그래서 소설에서 어니스트가 그 큰 바위 얼굴을 바라보듯이 다윗도 그의 시선을 권력이나 자신의 욕심에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바로 하나님이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또 반대로 자신의 부족함이나 연약함을 보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의 부족함도 나의 연약함도 강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왕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멜렉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말합니다. 당신은 이제 나이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길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다른 나라들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십시오. 그들이 멜렉을 달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선하고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장 의롭고 아름다운데, 하나님이 통치가 이루어지는 곳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데 그들이 왕을 달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8장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누구를 버렸다고요? 네,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왕을 구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하나님이 다스림이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요,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게 싫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강한 손으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구원받는 백성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 5, 6절에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모든 민족 가운데 소유된 백성, 제사장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해서 이스라엘 이 백성들을 통해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실 놀라운 계획을 이루시길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 되고 내가 사랑하는 것이 주인이 되길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닌 피조물 안에서 진리를 찾으려고 하고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고 아름다운 것을 찾으려 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죄란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내가 하나님처럼 되는 것, 내가 왕이 되려는 마음, 꼭 죄를 범한 아담과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만을 왕으로 여긴다면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의 소유란다. 너희는 거룩한 백성이야. 제사장 나라야. 너희가 출애굽할 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어.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나만 바라봐. 강한 손이 그럼 너를 지켜줄게. 너희가 광야를 들어가도 놀라지 마. 너희들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할게. 왜요?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다스리시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니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자신이 싸우는 게 아니라 싸움을 승리하게 하시는 분,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단지 매끄러운 돌 5개를 들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왕이시니 늘 가장 좋은 것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예배, 최고의 경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위로 즉위한 후에 그 난공불락의 성 여부스 사람들을 물리치고 시온을 빼앗고 다윗성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그곳에 여호와의 궤를 안치하고 다윗성에 거할 때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그것을 누리고 만끽하고 이거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면서 즐거워만 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백향목 궁에 살거든. 여호와의 궤는 성막 가운데 그냥 휘장 가운데 있구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그가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2년 만에 블레셋 사람들이 침입해 옵니다. 그리고 때마침 희한하게 사무엘이 늦게 그곳에 도착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보고 무서워서 하나둘씩 흩어집니다. 사울의 마음은 급합니다. 그래서 자신이 번제와 화목제물을 가지고 자신이 그냥 번제를 드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무엘은 그런 사울을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왕에게 내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3장 14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왕이 된 지 2년, 불과 2년밖에 되지 않은 그 시간에 그의 마음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자신의 뜻대로 번제만 드리면 되지.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보다 높은 왕이 되었습니다. 바로 읽은 14절 말씀에서는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임을 잊은 것입니다. 내가 왕이야. 지도자란 하나님께로 위임받은 사람입니다. 주권자입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을 읽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8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울과 다윗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지만 사울은 자신이 주권자가 아닌 왕 멜렉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아멜렉과의 전쟁이 이기고 오히려 자신을 기념하는 기념비를 세우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지만 자신이 보기에 좋은 것들, 귀한 것들은 남겨놓습니다. 이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자신 스스로가 멜렉이 된 사울은 하나님께서 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십니다. 그래서 사울은 슬퍼했습니다. 자신이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그 사울, 그리고 그의 순종하지 않는 모습, 그리고 그를 왕으로 따라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쌍하여 아팠을 것입니다. 그렇게 슬퍼하던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네가 언제까지 그를 위하여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사람들 앞에 스스로 자신을 높였던 사울은 하나님이 후회하십니다. 하지만 겸손한 다윗을 보고는 내가 한 왕을 보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고 얘기합니다. 세상은 강한 자에게 관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얼마나 강한가, 얼마나 힘이 있는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가에 관심이 있습니다. 자연 만물도 그렇습니다. 강한 것은 살아남고요,
약한 것은 도태됩니다. 이것이 자연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무시당하지 않으려고, 살아남으려고 요즘 사람들은 스펙을 쌓습니다. 온 힘을 다합니다.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고 이 일에 혈안이 된 사람들 같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8장 2절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 두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바로 광야에 40년 동안 있는 이유를 너를 낮추며 너를 시험하사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겸손이지요. 성도의 겸손함은 찌질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능력입니다. 스펙을 쌓는 거 중요하지요. 힘을 키우고 능력을 키우는 거 중요합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모시지 않고 그분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만드시고 만물 중에 그가 아니 만드신 것이 하나도 없고 그가 다스리심이 없다,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수고와 애씀, 우리의 노력은 오히려 하나님의 후회가 될 뿐입니다. 우리가 약하고 우리의 노력이 좀 부족하고 우리가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며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모든 것 하나님이 주셨지. 그분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지. 그래서 난 언제든지 그분 앞에 달려갈 수 있어. 그분 앞에 안길 수가 있어. 이렇게 그분을 인정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왕으로 높여 주십니다. 지금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하나님만이 왕이시요 주인이십니까? 우리는 약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왕이시면 강합니다. 우리가 약하고 초라해도 하나님의 열심히 개입하면 오히려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한 왕을 보았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있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종으로 있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왕으로 높여 주십니다. 오늘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을 왕으로 고백하는 시온 영광교회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라고 말씀하시길 소망합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인 삼고 눈에 보이는 사람이나 권력이나 물질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온전히 주님만 사랑할 때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마음껏 이루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스스로 낮아질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 만물이 모두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는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사 주의 백성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 왕 같은 제사장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의 열심히 이 땅을 다스리시고 참된 생명과 참된 평화를 주십니다. 주님만이 내 영혼의 반석이시며 나를 세우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만을 왕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로만 시선을 고정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의 백성임을 잊지 않게 하시고 늘 겸손함으로 내가 한 앙을 보았다. 너를 통하여 나의 일을 이루리라. 하나님의 일을 그 일에 동역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교회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